찬송가 595자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인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 가운데 살지만은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편안한 가운데 오늘도 일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도 하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롭게도 하시며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주의 거룩하신 품에 품으사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고요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또 그 놀라운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안심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도 고요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기는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사 깊이 새겨져서 영원한 로정기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신실한 사람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신복들에게 그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거룩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뜬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오늘은 19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아주 신실한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교역자, 또 다른 말로 성경에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간은 바울은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재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석방이 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겁니다. 전혀 불확실한 가운데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처형이 될는지 석방이 될는지 알 수 없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이 바울을 위해서 귀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시에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 편지를 써서 이제 디모데 편에 편지를 주어서 인편으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편지로 전하지만은 편지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편지입니다. 인격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사람이 따라가서 함께 할 때 편지도 읽고 또 설명도 하고 또 디모데의 얼굴도 보고 바울 대신 디모데라도 보게 되면은 지금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동시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기쁨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그들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순교당하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걱정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단방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 그것도 큰 고통이란 말이지요. 이걸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고 싶어요. 이미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선교 사역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런 위로의 말씀을 보내고 있고 동시에 사도 바울 자신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싶어요. 내가 직접 가보지 못하지만은 이번 기회에 디모데가 갔다 오면 가서 편지를 읽어주니까 이렇게 환영을 합디다. 또 나를 바울 선생님을 생각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바울 선생님 대신에 갔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지극적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물론 빌립보 교회에 부흥되는 이야기, 그 교회의 사랑스러운 사건들, 뭐 이런 것도 소식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위로를 받기 위하여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게 궁금해서 요새 같은 뭐 전화를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직접 가서 보고 와서 소식을 전해 줌으로써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또 바울은 위로를 받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이제 보냅니다. 예, 그 여기다가 이제 추천의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다. 이 추천,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 추천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는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예?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에즈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전통은요, 참 특별합니다. 이 민족의 계열이 모계로 이어집니다. 히브리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아이는 태어났을 때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 남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건 이방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을 경우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정신적 혈통을 따르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문제는 어머니를 따릅니다. 대개 그 아이들의 지능을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이거든요. 그저 식욕도 그렇고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성품, 신앙의 문제는 낳아서 젖먹이부터 계속 기도하며 키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여기다가 유대 사람들의 혼을 집어넣어 주니까 꼼짝 못하고 다 어려서부터 유대 사람, 히브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분명히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디모데는 히브리 사람이요. 원래 유대 교회에 있었고 또 지금도 에조모와 어머니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중적인 문화 속에서 저는 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 아버지로부터 헬라 문화, 또 어머니로부터 받은 히브리 종교, 또 그리고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 이 둘이 합쳐지는 겁니다. 이러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성교적으로 아주 유용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전통이 있고 그런가 하면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어디로 가나 복음 전하는데 크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전도하게 됐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바울의 제자가 되고 교육자가 됩니다. 얼마나 그를 따르고 가까이 했으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디모데와 동행했고 또 데살로니카,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이 모든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 그 새방에 있으면서 조금 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도 디모데는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5편 이상의 편지를 저가 대필을 했어요. 바울은 눈이 좋지 못합니다. 편지를 쓸 때 직접 쓰기도 하지만은 쓰기보다는 불러줍니다. 그러면 옆에서 받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보냄을 받아요. 거기에 가서 일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냄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또 고린도 교회로 보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이라든가 또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기도 하지만은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너 여기 가서 얼마 동안 있으면서 수고해라. 그러면 가서 그 교회를 봉사하게 됩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특히 또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해 그는 친히 바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도 친히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특별히 바울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일과 신뢰받는 일,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대개 보면요, 여자들은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남자들은 신뢰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랑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일이 더 큰 일입니다. 보세요. 사랑받는 것은 사랑하는 편의 마음이에요. 신뢰받는 것은 신뢰받는 자의 그분의 진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좋고 또한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좋고 두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 디모데하고 볼 때는 조화가 잘 되는 사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성격적으로 조화가 됩니다. 보세요. 바울은 이 사람을 가르쳐서 연소하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어려요. 하지만은 어린 것도 아닙니다.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도요. 편지에 나오는데 그때가 몇 살인가 하고 책을 다 이렇게 참고해 보면요. 40세요. 바울이 볼 때 어린애지 어린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성격적으로도 연소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장병도 있어서 소화도 잘 안 됐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세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비교해 봅니다. 바울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사고력이 깊은 사람이에요. 또 바울은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디모데는 자제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주도적인 사람, 보수 기질이 많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협력적인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비하인드맨입니다. 앞에서는 큰일을 하는 것 같지 않으나 뒤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 놓기만 하고 뒤처리는 전부 디모데가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교육자입니까? 이만큼 둘이 조화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모르는 사람에게 추천의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천. 이 사람은 하고 말합니다. 이건 대사격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사격으로.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처럼 바울을 영접하듯이 저를 영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렇게 추천할 수 있고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자격을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5가지로 조목조목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뜻을 같이 하며 그랬어요. 목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또 사고의 방법이 같아요. 예? 신학 방법도 같아요.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뜻이 같아요. 그 근본이 같고 의도 같고 특별히 바울의 뜻, 바울의 깊은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뢰가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보면 한평생 살아도 마음이 안 통해요.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도 답답해. 예? 마치 기차 레일처럼 그저 주행선이요. 예? 통행하지를 영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러면 신뢰가 가지 않지요. 신뢰가 간다는 것은 저가 내 뜻을 아니까 말 안 해도 돼요. 예?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예?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예? 마음 중심을 알고 보면은 무슨 소리 해도 상관이 있어요? 예? 조금만 말 한마디 해서 빼지고 예? 죽느니 사느니 예? 인권이니 어떻고 이게 왜 이래야 합니까? 그 많은 날 살면서 예? 그 마음 중심을 몰랐던가? 예? 저번에 마음 근본이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건 이 시간에 그 분위기를 위해서 절반은 농담이고 절반은 기특하고 이래서 하는 말인데 이걸 이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뜻이 그래 그 말 한마디 빗나가요. 오해가 돼요. 왜 오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오해의 근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 깊은 뜻을 디모데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을 하든 눈치만 딱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와 뜻을 같이 하기로 그래요. 나와 뜻을 같이 하기로. 이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편지는 넉 장밖에 안 되는 편지지만은 그 다음 몇 달 동안 있으면은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울 선생님의 마음은 어떻고 성경은 이렇고 설명하는데 이제 바울의 뜻과 달라서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로 나는 저를 보낸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 거예요. 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 이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객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관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건 자체는 제쳐놓고 자기 생각을 말해버려요. 자기 의견, 자기 감정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마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침착하고 냉정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자기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을 들을 때 객관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주관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지만은 진리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언제나 객관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옳든 그르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게 먼저지요.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에 빠지지 않고 자기 견해에 빠지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정을 진실되이 생각하는 사람, 그가 일꾼이 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통찰력이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의 진실,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어요. 생각이 모자라면은 일 시킬 수 없지요. 일을 시키다간 그르치고 마니까
망치고 마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의 통찰력, 인사이트, 통찰력을 믿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이다. 가만히 보니까 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지요. 내가 그 사람의 진실을 믿지만은 그 사람 자동차 그 운전하는 능력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옆에 탈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통찰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진실, 특별히 그 능력을 믿어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 능력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적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기심을 초월했다고 그랬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보세요. 다 자기 일을 구한단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위한다고 그리고 바울을 위한다 누굴 위한다고 하다간 마지막에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아니에요. 디모데는 자기 이득을 구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고 서두려요. 마지막에 보면 칭찬해 달라고 그래요. 알아달라고 그래요. 자기 명예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기심, 이 에고니즘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되 자기 이득을 찾고 자기 명예를 찾고 자기 물질을 찾고 자기 인기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쓰여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그 공자 선생님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논어편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구나. 나를 알아주는 것은 하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 그 제자들 내 중심으로 내 중심이 너희들이 모른다.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자기 이득을 구하고 있다. 이런 탄식하는 것을 그 책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이득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아니다. 얼마나 자식이 아버지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께 함과 같이 효도했다는 말이지요. 더군다나 히브리적 사상으로 볼 때는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존경입니다. 일의 동기에는요, 세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셋이. 형벌 의식이 무서워 두려워서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보상 심리. 또 하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디모데는 바울에 대해서 오로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한 것 같이 그 속에 깊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요. 연단. 이건 오랫동안 훈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믿는 것, 신뢰하고 보내는 것,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신뢰가, 이 사랑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랜 경험에서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경험 끝에 이루어진 결론입니다. 여러 사건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일도 맡겨보고 저런 일도 당해보았어요.
일 처사하는 거, 일 처리 처사하는 거 보니까 잘하거든요. 이게 점점 믿음이 가는 거예요. 또 살피고 깊이 살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이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이 이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런 거로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저희 말을 내 말 듣듯이 들어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신뢰한 신복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진실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협력하고 뒤에서 돕고 헌신하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고 그러한 비하인드맨의 그 진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